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주님 이 계시의 말씀이 주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주님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교회 그리고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급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구조적 특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요,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6가지의 요소들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냐, 서머나 교회냐, 그래서 편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이런 어떤 수신자의 언급을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신자가 있겠죠. 누가 이 글을 보내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칭찬을 하시고 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또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상급을 쭉 얘기하시는데 또 이 상급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 빠짐없이 7교회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들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서머나 교회는 또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예,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각 교회마다 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이 예수님의 그 계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좀 나오는데 이미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계시가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7 별과 7 금초대에 대한 해석만
20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7 금초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과 같이 포함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모든 교회들마다 다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를 주신 모든 내용의 근본 목적은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말씀이 각 교회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시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부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퍼져 나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천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시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입혀 주셔야만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촛대를 주님이 옮기시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드러내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그 행위는 생명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배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위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이단을 허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주술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게 했던 잘못된 그러한 교훈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썽검이라고 이제 1장에 나오고 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주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이렇게 혼란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훈이 바르게 전파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의 진리가 흐트러질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허용했다. 이세벨은 주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삶이 음란하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무당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세력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눈이 불꽃 같다는 거는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더럽히는가? 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하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이 또한 빛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치 아니함으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때는요,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 안에 행음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요, 주님은요, 치십니다. 어떨 땐 죽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말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서는요, 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자, 사대교회는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사대교회는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영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외형적인 그런 형식적인 구조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7별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7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자,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신실하게 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축복할 것이다.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많은 환란이 올 때에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십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유한 것 같고 뭔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충만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요, 미지근한 교회.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예, 가련한 것입니다. 공고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랑 많이 비슷하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선교사역도 잘하고, 재정도 많고, 그래서 구제사역도 한다든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다 같은 의미죠. 참되다 그리고 증인이시다. 주님은 자신을 또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교회마다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고 전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어떤 열심입니까?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그 계시가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7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칭찬과 징계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 칭찬도 여러분 강력하시죠? 징계도 강력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이스하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나이스라는 단어 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칭찬도 뭐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뭐 징계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래 뭐 좋아 다 좋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이제 성품 우리가 나이스하다 그러죠. 그냥 만나면 편해 좋아 좀 뭐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뭐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좋아.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은요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분명해요.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나를 따라와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나이스하게 뭐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열정적인 사랑의 주님이시다. 또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어떨 때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와 마지막 그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한 그 고통은 차이가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 바로 이러한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계시록만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상급에 대해서, 마지막 그 영광에 대해서 계시록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이따가 또 우리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와, 내가 이제 제대로 잘하니까 사랑을 많이 주시나 보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주님의 적극적인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 나이스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아들이 있느냐? 그 징계하심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왜? 변화돼야 되니까요. 예? 거룩해져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유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들은요, 최종 승리자들이 얻을 상급에 대한 계시가 아주 초점을 맞춰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7교회 그 주실 상급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급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급을 다 모든 교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교회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7교회에 말씀하신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뭐 7번 나오죠. 뭐 어떤 교회는 2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다 주시는 그러한 항목들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기는 자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것과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것과 7교회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기는 자는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초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상급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과도 많이 이렇게 겹쳐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됐을 때에 얻을 상급은 무엇인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면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는 영벌로 들어가는 자. 영벌로 들어가는 자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만나를 주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 언급된 내용은요, 계시록의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는데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 다음에 흰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이게 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톤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맨질맨질한 반들반들한 그런 조약돌 같은 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얗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몸에 간직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떤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제 투표도 했다 그래요. 투표할 때 이 돌로 이제 뭐 흰돌이나 뭐 검은 돌이나 아니면 거기에 글씨를 써서 찬반을 가르는 그런 걸 할 때 돌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흰 돌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몸에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그런 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돌을 주신다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으로 깨트린 것 같이 깨트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거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새벽별은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새벽별을 주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그들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어떠한 상급을 받냐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 흰 옷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또 우리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요. 또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 이거는 단수고요. 그리고 행위록,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 행위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수겠죠. 수많은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다.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는 자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그렇게 또 시인을 받고, 만약 우리가 주인을 부인한다면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엄미한 말씀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최종적인 우리의 데스티니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데스티니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기둥과 같이요, 결코 성전에서 떠날 수 없는 기둥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최종적인 데스티니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다. 예.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소를 기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풀에서 풀밭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이쪽 그룹의 소도 있고 저쪽 그룹의 소도 있고 저쪽 그룹의 소도 있고 막 섞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이 도장을 꽉 찍어주죠. 그래가지고 소의 엉덩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찍는 게 뭐냐면 너는 우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인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으면 대한민국에 속한 증거가 있죠.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상급을 받습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현재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계시록 20장에 이제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바로 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그래서 이긴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계시록의 구원론이 어떠한가를 좀 우리가 이 시간 엿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론이 많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다. 근데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다 행위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을 때 이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야? 은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바로 어떠한 삶을 분명하게 살면서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그 삶을 유지하여 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장, 3장에 보면 전부 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너 믿음 좋다. 너 나 믿었다. 이것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과 최종적인 심판이 행위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그런 법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마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뭔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심어지고 뭔가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의를 받았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이런 걸 묻어져 있는 이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이 생명력을 기초로 해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많이 헷갈렸고 어려웠습니다만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를요 진지하게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까요 분명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랑할 수 없다.
너희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가 선한 행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 너에게 선한 행실을 주어졌으니까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이 선한 행실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더 가득하게 해라.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이 육신을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신칭의와 최종적인 행위 심판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은혜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니죠. 처음 믿을 때도 은혜고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최종적인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육신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도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뤄갔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언급된 그 모든 상급은 바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 이 모든 7교회에 주신 그 상급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상급을 받지만 영광의 수준 안에서 차이가 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아주 실제적이고 또 영광스럽고 아주 상세하게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예.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면요. 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와, 놀랍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부르심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 지금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그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근데 예수님의 얼굴도 엄청 밝죠?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거기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쁨과 여기에 우리가 압도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투영된 영광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4장 6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되지 않군요. 그래서 영광을 얻지 않으면, 부활의 몸이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광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